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이번 주 수요일 말씀 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성전과 성벽까지 모든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등으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신들에게 참 평강과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도 오시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병충해와 기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상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 그룹마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그룹과 그 제사를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읽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어지면서 말라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시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주실 수 없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느헤미야에게 그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라기서의 작성 시기와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겹치는데요. 느헤미야는 본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바사 제국으로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시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에
왕에게 청해서 허락을 득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6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방 가운데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그 방의 용도는 그 앞절 5절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과 유황과 기명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모아두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이죠. 도비아가 누구인지요? 암몬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회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침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에 손을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라기 본문 7절에서도 보이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더러운 떡이 되었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었거나 제사 전에 누군가가 먼저 입을 댄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더욱이 당시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이 있었는데 그 몫들을 받지 못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런 문제들을 발견한 그 느헤미야가 결국 도비아를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제사를 준비하는 이 제사장들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 앞에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마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 8절에서 계속해서 폭로합니다. 본문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도 저는 것 병든 것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도나 가르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성전에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기다리던 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자신들의 현실을 보아도 복도 내려주시지 않고 따라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제사에 대해서 그토록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아버린 제사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그 성전의 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몸소 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혹 내게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결핍으로 어느덧 나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혹 나오진 않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북문 신앙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